자, 이제 우리가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첫 예배인데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좀 뜨겁게 더 예배합시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 인생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일하심에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도신경으로 신앙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은혜 가운데 잘 저희들이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4년이 하나님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요새 임재해 주옵소서. 요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기름 부심이 수요 예배 가운데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도 이 밤에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흑암들 어둠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밤에 예배하며 나갈 때 온 영혼 중에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있는 걸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힘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이 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한 분 한 분이 삶이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우리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의 뒤로 들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대신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생명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광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부자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일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못하오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물을 소망하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공동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를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를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고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잠든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변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 명령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전은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제 부흥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만 할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끝나자마자 시작되면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마지막 지상명을 내리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승천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오시는 마가다락방. 그리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 그럼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 탄생된 교회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교두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교회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지. 사도행전은 크게 네 가지로 보세요. 네 가지. 네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자, 사도행전 네 가지면 첫 번째 뭐냐면 오순절 답사.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이게 첫 번째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이죠.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떠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에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자, 이 고통과 박해가 엄청나요. 근데 교회가 심차게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확장돼 가요. 네 가지. 그래서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어떠한 이적과 기사가 있는지,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지, 이 네 가지. 뭐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두 번째 성령님 오시니까 뭐가, 여러분 성령님 오시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데 대해서, 탄생된 데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드니까 교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박해와 핍박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막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막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또 성장해 버려요. 성장.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크리스찬은 더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 누르죠.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뭐 더 확장되어 버린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 그대로 뭡니까?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 사도행전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기적이 사도행전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와요. 큰 인물이.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라가 올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아니면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자, 사도행전이 탄생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이 사도행전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전제가 되어 있냐면, 답시다.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있어야 했음. 뭐예요? 누가복음이 먼저 있어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 썼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오순절 마가다락 사건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그 전제된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1절 전에 나오죠. 같이 봅시다.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라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라는 뜻이거든요. 데오빌라는 똑같이 누가복음도 나와요. 근데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은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도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을 명령하시고 어디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일들, 사도들을 택하고 사도를 훈련시키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전까지의 기록이 되면 여러분, 이 복음서인데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뭡니까? 지금 하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이 사도행전이 찬생이.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뭡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기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하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가슴을 부풀게 하는 책이에요. 막 놀라운 막 내 안에 막 뜨거움을 만드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사로 찾아볼 수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데, 그럼 먼저 그래서 뭘 먼저 봐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봐요. 누가복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썼냐는 거죠. 누가복음을.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데오빌로.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무슨 뜻입니까? 데오빌로? 사도행전에 나왔죠. 아까 데오빌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오빌로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막 어떤 각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오빌로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나왔죠. 여기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각하에게. 즉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해서 데오빌로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근데 기록했습니까? 이 사복음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도서관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학자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같이 생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고 같이 보고 실제 삶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기준이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는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나도 이 누가도 자세히 그런부터 살펴서 이 목격자와 일꾼처럼,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나도 살펴서 기록하는데, 여러분 누가도 뭡니까? 자기가 정말 새로운 목적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한 거, 누가라는 의사예요. 의사는 그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주치.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가 복음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무슨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 편지 형식으로. 그래서 자신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들었던 사실, 체험했던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믿었던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왜 그걸 기록했습니까? 4절 아까 그 마지막에 보세요. 자, 끝에 보면 이는 따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요?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뭡니까? 왜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받습니까? 여러분 왜 집에 성경을 읽어 말씀하십니까? 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러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러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내가 알고 그 말씀에 계신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가에게 기록한 목적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 알고 또 들었던 그리고 체험했던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전기 있죠. 전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쭉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기록한 게 여러분 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뭐 복음서는 여러분 이 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그 죽은 자가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임한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뭡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뭡니까? 죽고 끝난 후에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이렇게 했더더라 하는 것을 만들지만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저 하나의 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역사하는 완전히 질이다는 역사죠. 완전히 질이다는 삶이죠. 뭐 철저한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역사적 사건으로 해서 누가복음에서 1부작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2부작이 시작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이 못했던 신비로운 사건들이 쫙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임한 사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나타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특별히 사도행전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공산주의 창시자가 칼 막스거든요. 이 칼 마르크스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걸 완전히 복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사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뭐랍니까? 이 사도행전이 복사해간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공산주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재산 공동 분배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잘못된 사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탈북자들 있죠. 탈북자들. 그럼 탈북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 깜짝 놀라냐?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북한의 그 사상, 주체 사상하고 뭐만 틀리냐?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뭐 여러분 그 김일성이는 유명한 장군이에요.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했던 그 이름을 속여서 김성주가 그 원래 이름은 김성주거든요. 김성주가 그 이름을 이제 이 바꾼 거예요.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김일성은 따로 있어요. 유명한 그 어쨌든 독립투사였어요. 근데 그 김성주가 김일성 이름을 해가지고 뭘 만든 거냐면 공산주의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기독교하고 똑같은데 거기다가 누굴 넣은 거냐면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꼭 아바의 수령을 생각난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자체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가장 이상주의 사회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뭐예요? 공산주의나 아까 칼 마르크스나 김일성이나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인간화시켜서 자신들 그렇게 신격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일부자로 쳐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세 번째 부활.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봅시다. 그의 탄생과 삶, 그의 죽음, 그의 봅시다. 탄생과 삶, 죽음, 부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 나오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거기는 제자들에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아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제자에게 명하시고 부활하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가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복음의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지 여러분 하나에 딱 국한되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 크게 딱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구원이 뭐냐? 세 가지가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구원이란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에서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만 많이 강조해요. 그 사람 막 부활만 강조해요. 여러분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만 강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탄생. 여러분 동정여사세요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 보여주려 싹 버리시고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을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뭡니까? 똑같이 사생의 기간이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손은 태어나자마자 제가 보니까 손은 한 3시간만 걸어버린 것 같더라고. 그럼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소가 막 핥아줘요. 핥아주니까 한 3시간 되니까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걷더라고, 막 그 자체가. 인간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모든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계속 뭡니까? 부모가 울기만 해, 걔는. 응야 울면 또 뭐 해주고 응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2, 3년 동안 하면서 점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꾸 일어나서 걷기까지가 3,000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소아들 뭐 일어나자마자 3시간이면 걷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실제 젖서 보니까 막 제가 실제 봤거든요. 3시간 만에 걸어보더라고 이렇게 핥아주니까 자체가. 어미소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무대에서 막 핥아주더라고요. 핥아주니까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걸 걸어버려요. 3시간 만에.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커녕 2년 3년 후에 3,000번 넘어지고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으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뭡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하루아침에 막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겪는 과정.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똑같이 사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똑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피곤해서 주무셨고 똑같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이 땅에서 신성을 사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뭘 거부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을 거부하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사생에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또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따르다.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종합되어진 것이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당분 신앙 있잖아요. 박역거세 같이 아래서 깨어나갖고 이 고조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극악무도한 죄인같이 처형을 당하셔서 뭡니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이라는 본질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히 뭔가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두 가지를 기록을 하세요. 첫 번째 뭐냐?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탄생에서 첫째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예요. 여러분 인간은 평안이 깨지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여러분 목자들에게 그렇게 그때 외친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한 거예요. 즉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받으실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필요한 뭡니까? 평화, 평안, 평강.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깨지면 여러분 인간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냅니까? 여러분 평안이 깰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구나.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되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수학가 언제 제일 잘 되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언제 제일 체험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평안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깊이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잠이 제일 잘 오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잠이 제일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면증을 못 자는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한데는 지금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탄생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구나.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답시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방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 우리 좀 전에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빛이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는 소망이요 빛이요.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방에 비치는 빛이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낙심스럽고 너무나 자포자기 마음이었을 때 예수 믿으면 나도 모릅니까? 마음이 쫙 펴지면서 그래 나도 한번 새롭게 해보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회복에 대해서 토니 캠블러. 여러분 보세요. 그 빌리랑 학생도 뭡니까? 스미슨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문자 보냈듯이
어때요? 스미스 선생님이 그 여동생이 장애인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를 4학년 때까지는 계속 듣고 다녔는데 이 장애 여동생을 매일 학교에 같이 등교하고 같이 하교하고 매일같이 했단 말이에요. 막 손발에서 도와줬단 말이야. 근데 그 여동생이 배란감에 4학년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는 뭡니까? 절망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말썽꾼이 돼갖고 5학년, 6학년까지 했는데 7학년 때 거기는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는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지만 거기는 7학년이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학년 때 스미스 선생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 오셔가지고 그 빌리 학생을 성지부를 보고 불러가지고 그 5학년, 6학년 때 그 통지문을 딱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면서 너는 이거 네 모습이 아니야. 그 순간 뭔가 빛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에 보이지 않지만 이방에 비치는 빛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순간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너희 주위에 물어보는 거죠.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 있냐 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있는 스미스 선생님이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뭡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요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게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할 때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4가지를 표현하거든요. 4가지 중요한 4가지. 자, 넘기세요. 자, 4가지. 자,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에 표현해요. 다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그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다 이방인.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 전도 선교적 개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 특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뭡니까? 여자들 이름이 싹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원수를 안 쳤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계실 때도 여자는 숫자를 안 세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를 안 세요.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그 당시는 완전히 여자는 뭐예요? 진짜 천한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이 누가복음은 뭡니까? 여자들 이름이 한 명 한 명 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 자체가. 왜? 그렇게 특별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뭡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애정을 갖고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잘 누가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데에서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을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뭐예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아요. 누가복음을 잘 보시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이거 왜냐면 구원의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제되지 않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사건의 주인공인 성령이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전제되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뭘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요. 저 성령세를 받고 싶어요. 성령의 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불한다고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까? 이 아까 사도행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이 있어야 돼, 대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내가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서 내가 더 충만하게 내가 임하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깊이 더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담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충만해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많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불을 보십시오. 성령세를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임하지 않아요.
누가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성령 체험을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성령에 불불하면서 막 신앙적 환상, 방언, 예언, 막 환상 막 하면서 연관시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면 위험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이 없는 성령 체험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먼저 뭘 체험해야 되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제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내 온 영혼 육의 영광의 마음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왜 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많은 성령 사역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금 먼저 뭘 생각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생명으로 임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될지 수요일 모르겠는데 일단 부활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누가복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뭐라고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교회가 드디어 탄생했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여러분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영광이 내게 임해야 돼요. 십자가가 내가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더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더 닮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 여러분들은 다 원해요. 성령의 불을 원하잖아요. 저 성령의 불을 원해요. 이곳에 성령의 불을 원해요. 이곳에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성령에서 풀어지길 기도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뭡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삶 가운데 뭡니까? 놀라운 이제는 뭡니까? 그 성령의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풀어줄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은사는 어디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령의 불하니까 막 그쪽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이 누가는 뭐예요? 누가복음을 먼저 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약속한 것을 먼저 기다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부활 생명이 있을 때 그 권능은 풀어지는데, 먼저 뭡니까?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깊이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말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행동이 저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충만하게 닮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놀라운 이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영의 사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놀랍게 하는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 저 오늘 예수님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안 드리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 이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알기를 닮기를 자 찬양 같이 드리고 그 기도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 풀어줘야 되고,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불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불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되어져야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그네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은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네가 오늘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의 은혜가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도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려놓고 내 자아를 육체의 삶을 싹 못 받고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방 그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가득 채워진 만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충만한 만큼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밤 하나님,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